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7월 25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관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7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쇠처럼 재련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딸 된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입니다. 궁수가 쏜 치명적인 화살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서로 말을 할 때에 그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심판과 멸망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를 선포하며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된 평화 가운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절과 같이 재련하겠다고 이렇게 연단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괴로워하시면서 스스로 질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슬퍼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하시기 위해서, 애곡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버리시고 본인 스스로가 광야로 떠나가서 슬퍼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절과 또 광야로 가신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 슬픔이 7절의 한탄과 함께 또 이후에 있는 이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광야로 가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떠나시고 이 백성들에게 멸망을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죄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셨는데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곧 그들이 속한 그 도시가 이제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백성들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광야와 같은 상태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글바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떠나셨고, 곧이어 예루살렘조차 침묵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황량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그곳에서 백성을 잃어버리고 활기가 사라진 그곳에서 슬픔의 애곡이 나오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 모습을 보시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하지 못해 본인 스스로 답답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화살을 그들의 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해를 꾸미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슬퍼하셨습니다. 진리를 희생하고 신뢰를 세우는 근간을 파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악에 더욱 거하려고 하고 회개의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과 같이 죄악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의 환경도 그들이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결국 그들 주위의 세계와 환경까지도 오염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연단해야겠다고, 정화시켜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시에 심판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고 싶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슬피 우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황폐한 광야와 같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곧 광야와 같이 멸망하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12절의 말씀들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이 광야와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황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의 말씀도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를 따르며 우상 숭배로 그들의 행동을 채우고 그들의 순종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완악함을 따라 14절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항에 대해서 땅으로 응답을 하게 되시는데요, 15절의 말씀,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죄악의 결과로 이 백성들은 곧 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는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까지 저주가 퍼지고요, 이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 때문에 그들의 땅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그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결과로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방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려져야만 하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부 때문에, 다른 신을 저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인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타협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완악함 때문에, 죄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도성은 조금씩 함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 가운데 찾아오는 내 마음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서시는 분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완악한 마음을 거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함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한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중에는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보일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오늘 이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생생하게 기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광야가 찾아오는 삶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와 타락의 정도는 완악함이 찾아왔으면 점점점 심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모습에 서로 쏘는, 치명적인 화살을 쏘는 혀가 되는 것처럼 진실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온 나라의 짐승과 새들까지도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마는 황폐한 땅, 10절 같은 그 모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해 나아간다면은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윤택한 삶은커녕 풍요와 다산은커녕 칼과 파멸이요 곧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인지 기뻐하시는 삶인지 합당하게 여기는 삶이신지, 나의 혀는 죽이는 치명적인 화살을 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전하는 혀로 쓰임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영혼에는 완악함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혀가 사랑을 말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함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평화를 꿈꾸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황폐화되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다시 풀이 자라고 꽃이 필 수 있게, 생명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 선포할 수 있는 1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아 지혜자로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시어 완악함을 다 이겨내시고 경건 가운데 힘써 나의 삶을 온전히 세우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과 같은 역할을 온전히 오늘 이 시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함이 아닌 생명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완악한 백성이 아닌 광야와 같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 다시금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패역한 자녀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되길 소원하오니 나의 영혼이 완악함이 아닌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경건을 세우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언어가 나오며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 공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완악함을 버리고 경건을 세우고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 결국 그들의 모든 땅들이 황폐한 광야와 같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과 완악한 마음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또 영혼의 어려움들, 주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의 상태를 보고 힘들고 지칠 때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인 싸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